오늘 시간에는 환난 날에 빛이 나타난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패하여서 이제 하늘에서 자기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수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되면 이 땅에서 그 백성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무지막지한 환란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은 과거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박해했던 그 박해보다도 훨씬 더 잔혹하고 가혹한 그 박해가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 날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계시록 6장의 환란 중에 그 빛이 시온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의 환란은 바로 원수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일으키는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에서 현재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되겠습니다. 이 환란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 그래서 그 악의 영들이 바로 예수를 안 믿는 모든 민족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수 안 믿는 모든 민족들을 일으켜서 예수 믿는 백성들과 그 육신의 이스라엘과 한국 백성들을 박해를 한다는 것. 그래서 이때 그 육신의 이스라엘과 예수 믿는 택하신 많은 백성들, 그리고 한국 백성들이 거의 전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스겔서 37장에서 그 마른 뼈들, 예스겔서 37장에서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뼈들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환란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한국 백성들이,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육신의 이스라엘이 바로 그 마른 뼈들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깨어 기도를 하여도 육신은 환란을 당한다는 것.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하여도 육신은 환란을 당합니다. 바울도 환란을 당했고 베드로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육신은 다 환란을 당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육신은 환란을 당했다는 것. 그래서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백성들은 이날에 영혼을 얻지만은 육신의 생명은 잃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의의 나무가 되면 그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의의 나무가 되면 시험의 때도 면하고 상급도 가장 큰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란 날에 그 시온의 빛이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시편 50편의 말씀이 바로 그 환란 날에 빛이 나타날 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 시편 50편의 말씀을 순서대로 살펴보게 되면 2절 3절의 말씀이 먼저 응하게 되겠습니다. 2, 3절에서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신다고 말씀하셨고, 이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그 환란 중이 되겠습니다.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 중,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그 환란 중에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신다는 것. 그래서 이때가 바로 시편 20편에서 그 환난날의 응답을 주실 때가 되겠고, 그리고 시편 46편에서 그 환난 중에 성소에서 바로 한 시내가 나뉘어 흐르는 그 말씀이 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신다고 할 때 이때는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이 되겠습니다. 바로 계시록 6장에서 환란이 일어나고 있을 때 바로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신다는 것. 그리고 그 4분의 1이 죽는 환란 후에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게 됩니다. 그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게 되고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바로 6째 인을 떼실 때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있게 되고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환란에 들어갔던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은 통곡을 하면서 주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이방 나라들, 예수와 믿는 모든 민족들은 그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외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바로 6절에서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할 때는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고, 바로 이때가 그 이사 11장에서 열방을 향해서 기치를 세우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의 공의가 선포가 되고 4절과 5절과 1절에서 그 백성들을, 택하신 백성들을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때가 바로 역시 요한계시록 7장이고 바로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그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리라는 그 말씀이 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절에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자, 이 말씀이 바로 계시록 6장에서 환란 중에 성취가 됩니다. 그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게 되고,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그 앞에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 날에 그 해돋는데 작은 성읍에 이 빛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 4분의 1이 죽는 환란 날에 이 한국 땅에 그 작은 성읍에서 이 빛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해돋는데 작은 성읍은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시온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겨자씨 하늘 같은 해돋는데 작은 성읍이 바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시온에는 아주 많은 뜻이 있고, 이 시온은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작은 성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읍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앞에 삼키는 불이
나타나게 되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그 앞에 삼키는 불이 있게 되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게 된다는 것. 그래서 시편 21편 9절에서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자, 이때가 바로 계시록 6장에서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 날이 되겠습니다. 이때에 바로 그 삼키는 불이 그 작은 성읍에서 나타나게 되고 바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신다고 하였고 불이 그들을 소멸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삼키는 불이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삼키는 불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밭에 갖다 치면 겨자씨 하늘 같은 그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이 삼키는 불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키는 불을 보고 그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 있는 그 죄인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33장 14절의 말씀도 계시록 6장이 환난 날에 응하게 됩니다. 이사 33장 14절에서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자, 여기에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빛을 하나님이 비추실 때 삼키는 불이 있다고 하였고 이 삼키는 불을 그 시온의 죄인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서 떨게 되고 그들이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의 죄인들은 바로 그 의나무들이 되겠습니다. 이 시온의 죄인들은 이 한국 백성들 중에서 조금 남겨두시게 되는 그 생존한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죄인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아직 그들에게 육신에 거하는 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바울이 탄식한 내 속에 거하는 죄, 영혼에 있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 속에 있는 그 육신에 거하는 그 죄 때문에 바울이 탄식을 하였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비록 순교를 하였지만 그 육신은 그 사망의 몸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시온의 죄인들이 바로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들이 되겠고 이들이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의 육신까지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육신까지 보존을 한다는 것. 환난 날에 이 한국 백성들은 그 목숨을 대부분 잃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난 날에 이 한국 백성들은 거의 목숨을 잃는다는 것. 깨어 기도해도 육신은 그 속에 거하는 죄로 인해서 사망의 법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훈을 깨닫고 이 하늘의 일을 믿고 지혜를 따르면 그 환난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의 죄인들이 바로 의인함으로 세우심을 받을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고 이들이 바로 이 한국 땅에서 생존하여 남게 되는 생존자들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 4장 4절에서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자, 시온의 딸들이 바로 이 시온의 죄인들이 되겠습니다. 그 삼키는 불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사람들, 이들이 바로 시온의 딸들이 되겠고, 이들의 더러움과 그 피를 씻기시고 청결하게 하신다는 것. 바로 이 더러움과 이 피는 바로 시온의 죄인들의 그 죄가 되겠습니다. 바로 의인함들의 남겨진 죄가 되겠고, 그들의 죄를 씻기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바로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이 영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심판을 하게 되고, 이 영을 통해서 그 육신에 과하는 죄를 소멸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이 그 바울을 사망의 몸으로 끌고 갔던 그 육신에 과하는 죄를 소멸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이 바로 물이라는 것, 이 생명수 샘물을 통해서 우리 육신에 과하는 죄가 씻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육신에 과하는 죄는 오직 생명수 샘물을 통해서 그 죄가 씻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에 과하는 죄는 주님의 피로 씻음을 받게 되고, 육신에 과하는 죄는 이 소멸하는 영을 통해서 바로 생명수 샘물을 통해서 그 죄가 씻김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이때부터는 그 피와 물이 바로 그 지혜로부터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계시록 6장에서 그 환난 중에 그 의인나무들의 죄를 씻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인나무가 되면 여러분의 육신이 무덤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시온의 죄인들이 바로 의인나무들이 되어서 이제 쓰임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하늘에서 그의 공의가 선포가 됩니다. 시편 50편 6절에서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자, 하나님께서는 심판장이 되시고 그의 공의로 세계를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공의를 하늘이 선포를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심판장이 되시고 그의 공의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은 계시록 7장에서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는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고, 그래서 여섯째 인에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에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고, 이어서 계시록 7장에서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담당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의 공의는 백성들의 그 썩어질 몸을 그 속전을 지불해서 사게 되는 바로 지혜라는 것. 그래서 이 지혜가 바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친히 그 피를 흘리셔서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하셨고, 이 지혜는 그 질고를 당하고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그 백성들의 몸을 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해돋는데 작은 성읍에서
이 빛이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주께서 공중에 임하시기 전에 계시록 6장의 환란 날에 먼저 빛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면 그 빛이 나타났던 작은 성읍에서 하늘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 작은 성읍에서 그 하늘로 떠오르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하늘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그의 공의가 되겠습니다. 그의 공의는 땅에서 작은 성읍에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늘로 떠오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바로 이사 11장 12절의 말씀이 성취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자, 여기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치가 바로 하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되겠습니다. 이 열방을 향한 기치는 하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방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늘이 이 공의를 선포를 한다는 것. 그래서 이 기치는 계시록 7장에서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하늘로 떠오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51장 4절에서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자, 내 공의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되겠고,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열방을 향해서 깃발로, 열방을 향하여 기치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때 이루어질 비밀의 말씀들이 은밀한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바로 이때 성취가 될 말씀들이라는 것.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라고 말씀하셨고,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있을 동안이 바로 이 공의가 만민의 빛으로 세우심을 받는 동안이 되겠습니다. 열방을 향해서 그 기치를 세우시는 동안 그 빛을 백성들이 믿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 공의가 빛으로 세워지기 전에, 그 공의를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의를 보내시는 것이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라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율법은 구약의 형식적인 율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되겠습니다. 이 율법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이 되겠고, 이 여호와의 율법은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가는 것이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고, 바로 아버지께서 그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간 것이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고, 이사야 66장에서 시온이 나마를 낳은 것이 되겠고, 그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땅으로 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난 공의를, 그 하늘에서 내려온 공의를 계시록 7장에서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강림 후에, 주의 공중 강림 후에 계시록 7장에서 여호와께서 그 공의를, 독생자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독생자는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우리 영혼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게 되었고, 그 공의는 바로 우리 썩어질 몸을 사기 위해서, 우리 몸을 사기 위해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린 후에, 바로 몸의 속전을 지불한 후에 여호와께서 이제 그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게 되면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은 바로 이 공의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운다고 말씀하실 때 이 공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서는 두 가지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두 가지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 바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육신을 제물로 드리시게 되었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시게 되었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피로 사신 주님은 본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 몸을 우리 썩어진 몸을 속량을 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그 지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나게 되는 성결의 영이 되겠습니다. 이 성결의 영은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고, 그 성결의 영이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되고, 영혼이 죽었다가 부활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제물로 드리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죽었다가 그 영혼이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 우리 주님께서는 육신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그 육신이 부활을 하시게 되었고, 이 성결의 영은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영혼이 죽었다가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는 이 말씀은 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는 것이 바로 시편 50편 6절에서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 바로 열방을 향하여 깃발을 열방을 향해서, 만민을 향해서 세우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 능력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하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를 보고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공의를 보고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러나 버림을 당하게 되는 자들은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시편 50편 5절에서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자,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여호와께서 하나님 앞에 모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바로 여호와께서 그 피로 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그 지혜가 바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 피로 영혼의 속죄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지혜가 질고를 당하고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몸의 속죄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로 언약을 한 백성들, 그들을 내 앞에 모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제사로 구속을 하신 그 백성들을 내 앞에 모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성취가 됩니다. 열방을 향해서 기치를 세우시고 바로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고 그 성도들을 모으시는 일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 해 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세상에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부르심을 받는 택하신 백성들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그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로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라고 호세아 1장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셀 수도 없다는 것.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모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11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자, 이 모으시는 이스라엘, 이 모으시는 유다, 이 모으시는 이스라엘, 이 모으시는 유다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고,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침을 받는 12 지파가 되겠습니다. 자, 24장로들은 이 깃발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모이게 되고, 그리고 이 14만 4천이 될 백성들, 바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12지파를 이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이 큰 나팔소리는 계시록 6장에서 6째 인을 떼실 때 나게 됩니다.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고 이 큰 나팔소리와 함께 공중에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을 치는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게 됩니다.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 열방을 향해서 세우신 깃발로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모아서 해돋는 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10절에서 그 셀 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으로 함께 모여서 올라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의 택하신 자들이 바로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이 된, 제사로 언약한 나의 성도들, 바로 여호와께서 친히 피를 흘리시게 되었고, 그리고 그 지혜가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제물이 된 그 구속하심을 받은 백성들, 그들이 모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이는 이 백성들은 육신의 이스라엘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이스라엘도 모이게 되고, 계시록 6장에 환란에 들어갔던 예수 믿는 그 많은 백성들이 그 환란에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환란에 들어갔던 이 한국 백성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제 계시록 6장에 환란이 일어나게 되면 이 한국 백성들 절반은 그 이방인들의 칼날에 목숨을 잃게 되고, 절반은 사로잡혀가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세계 만국으로 다 흩어진다는 것. 그래서 불면자들은 욕을 당하게 되고, 이제 부정과 불법에 그 부정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이 한국 백성들의 육신이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깨어 기도했던 백성들만 그 믿음을 지켜서,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서 그 영혼을 얻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교훈을 깨닫고 이 하늘의 일을 믿고 지혜를 따르면 그 환란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 부정을 행하는 자들에게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더 늦어서 여러분이 땅을 치고 탄식을 하기 전에 이 지혜를 따르기를 축원합니다.